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륜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성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하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덕을 세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재직교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재직이 되고 또 성숙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들의 이 지체라는 것은 부족한 곳을 항상 어떻게 해요? 더 신경 써서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 이제 최 이사님 한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근데 이 불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쪽을 더 사랑해요. 간략히 사랑하거든요. 그 녀석이 제대로 힘을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더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죠.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생활이 나타나는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덕이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됨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으로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받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방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방인, 정말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당부와 문안을 합니다. 이제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4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기회를 참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너 육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너 좋은 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 죄다?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고 죄 있다 없다. 죄 없는 자유인으로 지금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자유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어때요? 자녀를 섬기니라고 사랑으로 그 어린 아이의 하자는 대로 해야 안 해요? 그 녀석이 울고 짜증내면 그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언제까지? 말귀 알아들을 때까지. 말귀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안 돼! 그러면 어린 아이가 멈칫멈칫합니다. 뭘 몰라도 좀 부모의 말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녀석이 억양으로 감지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는 뭐 자기 좋은 대로 해도 어른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예뻐하고 사랑으로 다 덮어줍니다. 정말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좀 크면 이제 못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알아들을 만하면 그때부터는
잘못을 하면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상기하면서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라고 말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는 사랑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게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뭐 해롭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모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를 바울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줄을 생각하지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모세의 글을 근거로 삼아서 확증을 시킵니다.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근데 그 율법에서도 이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되지 않고서 서로 물어 뜯어 삼켜버리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 박질을 하게 되면 결국 서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고 서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종노릇은 하면 할수록 어때요? 즐겁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은이 이제 내가 자식 킬 때는 잘 몰라서요. 근데 이제 손녀 이 녀석이 와가지고서는 하는 짓이 정말 귀엽고 내래사랑이라더니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눈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그 일이 주님에게도 기쁨이었다, 슬픔이었다?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너희는 뭐뭐 행하라는 말은요, 이는 행동하다라는 뜻과 따르라는 뜻이 있고 종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또는 역시 위하여 등의 뜻을 담고 있는 말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은 내가 또한 충고한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에게 종사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적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능력을 통한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 동안 하는 시간 속에서 아침에 계획하고 나간 일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안 되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범사, 감사가 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등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는데 육체의 속을 제거하여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중생했는데도 어디 육체의 생각이 안 나요? 육체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헷갈리는 일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육체의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정말 건덕의 생활을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내가 못 받은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고 내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거듭나고 중생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하는 직함도 받고 또 교회에 재직이 되고 그랬는데도 행동은 내 마음속에서 고약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꾸 나오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걸 지금 잘 설명해 줍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누구를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둘이 다투어서 뭘 못하게 한다고? 뭘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이 된 이 육체 속에 내 안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나가 중생에서 점점 성장해 가면
육체의 소욕을 초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오늘 거듭나고 중생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를 누구만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면 자기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전에 육체의 생각대로 10칸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중생한 후로는 점점 그 일이 줄어들고 또 전에는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 안 산다 분간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분간을 못하고 그냥 좋은 대로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속 사람이 둘이 딱 있어서 싸움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속 사람이 성장해가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 가면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킨다 안 한다? 처복종시킨다고. 이걸 보고 내가 성령의 소욕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갈등이 안 생겨.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거듭나고 중생했다 안 했다. 안 한 사람이든지 아주 지금 애기든지. 근데 갓난 애기도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응아하고 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죠. 이 회개가 나온 사람은 벌써 어떻게 난 사람이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의 생각에 점점 짓눌려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함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앞서 언급한 충고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여야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절대로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성장하게 되면 육체의 생각을 복종시킨다 안 시킨다? 복종시켜준다. 이게 자꾸 갈등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성령의 생각으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성장하면. 이걸 보아서 성장에 뭘 알 수 있다? 척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 일을 하는 자는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않음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륜함과 이단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써 앞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살라 그러고 또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으라고 하면서 이제 육체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지금 일러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치밀하고 세밀한지 성도들의 그 심리 하나하나를 꿰뚫고 그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앞서 언급한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을 열거합니다.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요 성적으로 불결한 음행을 말합니다. 또 호색은 난잡한 행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들은 성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수라는 말은요 마법이나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들을 종교적이며 심리적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범죄 행위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넷째로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다, 이기적 범죄 행위들을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정서적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타락한 인간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겠죠. 이게 누가 내가 이러한 생각들이 내 몸속에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때에는 어떤 생각이다? 누구 생각이다? 육체의 이 더러운 육체, 사단의 종이 된 이 육체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 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우리는 오늘 또 뉘우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했지만 이제는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뉘우침이죠. 깨달으니까 또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점점 들수록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날마다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의 종이 되면 율법이 행하는 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교육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못 배우면, 안 배우면, 모르면
내가 지금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은이 뭐 아무거나 막 던져요. 찍고 던지고. 그거 지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좋아서 해요. 그래도 그걸 나무랍니까? 옆에서 웃어줍니까? 옆에서 웃어준다고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지만 이제 점점 성숙하면 아니다 그 말은 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성숙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앞에서 책망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냐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 일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에서 미리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에 의해 행하지는 일들을 범하는 자들은 육체에 사로잡혀 육체에 속한 일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걸 일러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을 가감없이 그냥 하기 좋은 대로 그냥 계속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못 받은 자다. 둘 중 하나 어리든지 못 받았든지.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너희들이 못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아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 얼마나 지금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앞에서 지금 얘기해서 알았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알겠죠.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속성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아요.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 하지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응?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내면적 소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내면적 그 평정을 찾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뭐요? 충성과 온유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여러분들 재직기로 돼서 이미 충성하고자 재직의 일을 담당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으면 내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먼저 깨달은 자가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바로 전달을 하면 성도들은 성숙해 간다 안 간다? 성숙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내면 소양이 모두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은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누구에게?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박아버렸다고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육체에 속한 정욕과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이에요. 곧 육체에 속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당연히 행해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몹시 분노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싸움을 한다 안 한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을 훈계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미 말씀드렸죠. 이런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직들은 이미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이 추운 겨울날에도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인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거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마음의 화평과 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오늘 역사하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축복받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금년 1년 동안 지나간 시간은 은혜로 지내왔지만 남은 시간들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